자, 2026년 신년 특세의 주제는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으심.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쳐요.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기름 부으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름이라는 단어죠. 여기는 주유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름 하는가? 기도할 때도 기름, 예배 드릴 때도 기름, 찬양 부를 때도 기름, 뭔 기름이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교회에서 쓰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하는지, 또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92편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표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불렀던 찬송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92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에요. 도대체 이 92편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을 부를 만큼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92편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가? 이 92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왜 안식일마다 모여서 찬송하는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건가? 바로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오는데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셨다. 우리 7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이 뭐같이 자란다고요? 풀같이 자라요. 풀의 특징이 뭐예요? 풀이 금방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금방 자랍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요. 친척 어르신들도 전부 다 서울 경기권에 살았기 때문에 이 명절 때마다 시골 내려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시골 갔다 온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시골에 가면 온 김에 너희 농사일 좀 도와라.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일도 서툴고 힘들죠. 또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모기, 파리, 진드기, 바퀴벌레, 거머리,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그래서 시골에 가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또 시골 가면 풀이 얼마나 많아요. 풀을 다 뽑고 베고 그래서 싹 다 정리를 하면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깨끗할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주에 다시 가면 마치 지난주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는 것처럼 도로 풀이 그대로 자라나 있는 거죠. 그게 풀이에요. 우리가 이 풀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릅니다. 죄하고 똑같아요. 회개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시는 안 할게요. 해놓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또 다시는 안 할게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다시 안 할게요. 계속 그런다는 거죠. 풀같이 또 죄가 자라요. 죄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결단하고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 있어요. 그러니 이 풀과 같이 번성하는 풀처럼 또 자라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기름 부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힘, 들소의 뿔 같은 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어떤 기름이요? 신선한 기름. 신선한 기름이란 무슨 기름일까? 자, 이스라엘은 기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감람나무에서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가 영어로 올리브 트리예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따다가 이제 앞찾기, 커다란 맷돌처럼 생긴 앞찾기, 이 감람나무 열매를 다 놓고 삥 돌리면서 이제 압축을 하면 거기서 이제 기름이 짜지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기름, 처음 딱 짰을 때 나오는 기름, 버진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선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찾기에 기름을 짰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이 바로 가장 깨끗한 신선한 기름. 처녀 기름이라는 뜻으로 버진 오일, 이것을 우리말로 신선한 기름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이 뭐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새벽이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 시간, 그게 바로 새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한낮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이었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저녁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낮이었습니까? 새벽이었습니까? 새벽입니다. 전부 다 새벽이에요. 왜? 새벽은 신선한 기름, 이제 막 나온,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새벽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목사님 맨날 새벽 하냐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새벽은 이날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신선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에 나와서 신선한 기름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주님이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들소의 뿔, 여기서 이 들소가 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황소, 이 황소와 들소는 다르죠. 들소는 야생소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게 들소예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램이라는 이 들소가 버팔로보다 훨씬 더 큰, 지금은 멸종된 오록스라고 하는 소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록스, 전설 속에 나오는 소라고도 하고 실제로 중동 지역에 살았던 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오록스라고 하는 들소는 어깨 높이가 사람보다 더 높아요. 약 2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소입니다. 이 소를 누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를 누가 끌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소, 가장 강력한 소, 가장 힘이 센 소를 이 시편 기자가 찾다가 오록스라고 하는 이 동물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레헴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버펄로 정도의 힘이 아니라 황소 정도의 힘이 아니라 아예 인간이 한 번도 제어해 본 적이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 이것을 들소의 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이 풀과 같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 그것이 우리를 들소의 뿔처럼 오록스와 같은 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요, 약해요?
엄청나게 세죠. 누가 삼손을 제어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죄에 넘어진 게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삼손은 그야말로 이 오록스의 힘과 같은,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지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주소서. 그래서 내가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가지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베드로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베드로요. 이 말 할 때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면 농담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겠습니다. 나 감옥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진지한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이게 본인의 힘과 의지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들소의 뿔과 같은 힘으로 내가 감옥에 갔으면 갔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붙잡혔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야.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네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아니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네가 하는 말 뭔지 모르겠어. 지금 당신 말투가 딱 갈릴리 사람들 말투인데 내가 그 사투리를 아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없어서 베드로가 넘어집니까? 삼손과 같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집니까? 우리가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으면 풀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번은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보통 저 같은 목회자들은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전화 오는 건 좋은 내용일까요? 나쁜 내용일까요? 주로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싸웠어요. 경찰서에 잡혀갔고 보호자 데려와라. 저 완전 고주망태가 돼 있으니까 당신 보호자 데려와라. 그러면 와이프를 부를 것이지. 목사님을 불렀네요. 성도님 왜 나를 부르셨냐고. 근데 이 성도님은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모셨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쨌든 이 목사님이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우리 성도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 좀 그랬다고 사정을 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그분을 잘 달래드리고 이제 집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이 목사님에게 문자가 오는 거죠. 그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내 평생에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목사님께 잘하겠습니다. 자, 그 성도님 지금도 그 목사님 교회 잘 다닐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내가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 한마디에 확 가버려요. 너도 그 교회 다니지? 너 집사하냐? 그러면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죄는 내가 들소의 뿔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번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줄 테니까 그 힘으로 네가 죄랑 한번 잘 싸워봐 라는 뜻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내 결심과 내 힘으로 나는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형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에게 조금 더 도덕적인 교훈을 주신다든지 우리의 이 강력한 의지에 호소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도덕심에 좀 더 호소하시다든지 그러지. 왜? 우리가 얼마든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힘만 있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고 왜 거기서 찍히시고 못에 박히시고 숨을 거두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지었던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지만 우리 모두의 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완불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근력을 강화해야 된다. 코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근력을 키우고 코어를 강화하라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풀은 어떻게든 뽑을 수 있겠지만 내일 돌아서면 다음 주 돌아서면 또다시 풀이 자라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나에게 죄와 싸우라고 그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사 들소의 뿔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 여기도 없나요? 이 프리미어리그 보세요? 보시는 분 한 분밖에 없네. 토트넘이라는 팀 들어보신 분? 이건 꽤 많네요. 네. 어떻게 프리미어리그는 잘 모르시는데 토트넘은 아시게 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죠? 손흥민 선수 때문에. 지금은 손흥민 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미국의 LAFC라는 팀에 갔습니다. 이적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저도 축구를 못하지만 축구를 TV로 볼 자유는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막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요. 그리고 막 옆에 사람한테 그 골 넣은 거 봤냐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이제는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골을 넣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에 나를 축구에 빠지게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조롱, 그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조롱, 모욕, 수치, 배반, 아픔, 상처거든요.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기 때문에 내 허물이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내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나는 축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처럼 기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예수님의 자유가 내 자유,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잡초처럼 하루살이 풀과 같이 또 죄가 고개를 들고 또 죄가 자랄 때에 이 죄를 내가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중에 기름 부음이 가장 필요하지 않는 분, 나는 기름 부음이 없어도 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른 기름 부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의 누이 중에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자, 기름 부으심이 필요가 없는 예수님, 왜 기름 부음을 받으실까요?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노인팅,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뭐 나한테 기름을 다시 붓냐, 하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받으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가만히 계셨다. 왜? 기름 부음이 필요 없는 예수님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름 부음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니 나도 받았으니 너희도 받으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요. 신선한 기름 부음.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기름 부음, 왕년에 받았던 기름 부음을 아직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그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 그때 음성 들었는데, 나 그때 충만했는데, 나 그때 진짜 전도 많이 했는데, 나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 기름 부음만 얘기해요. 주님은 이번 신년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그 신선한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삶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